여러분 한 2주 전에 우리 찬양 집회 했잖아요. 찬양 집회 하러 인도하신 우리 전용희 목사님 그리고 임무진 간사님 마치고 이제 가셔가지고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애들이 기도를 할까요? 잘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치부 부장 집사님. 애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기도가 터진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기도하겠나 싶죠? 그냥 전도사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줄 알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들 나와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에 축복기도 해주는데 기도가 터져요. 터진 애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애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영혼이 더 깨끗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훨씬 잘 열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강대상 이 기도를 우리 애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막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럴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여기는 YB만 올라가는구나. 나 같은 OB는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이 연령 제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눈치 보시느라고 못 올라오시는 것 아닐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큰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안수기도 우리 앞에서 애들 기도하는 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애들은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면서 크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복받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참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좀 시스템을 바꿔보려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려냐 하면 하여튼 어른분들도 하여튼 은혜 받으시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오면 적어도 안 줍니다. 예, 적어도 기도할 때 안 좋으니까 기도를 기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마음에 은혜 받으시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별실에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합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앞에서 기도를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평소에 좀 오래 하다가 내려간 안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는 분들은 서서 기도하십시오. 서서 기도하시면 제가 제 기도 받기 싫은 분은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기분 안 나빠할 테니까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근데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너희들도 너희가 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앞에서 이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라.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얘는 축복기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 머리에 손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면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밑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알겠지? 알겠지? 예, 그렇게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이렇게 좀 기도를 또 밑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이렇게 강대상 애들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어르신들은 또 늦게 오시더라고. 늦게 애들 다 내려가고 나서 늦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하여튼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점점점 이런 것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사랑의 첫 번째와 마지막,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수가성 여인 만나서 이제 남편 5 거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물동이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 던져두고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 많이 믿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안 떠나세요.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정말 인생에 원한과 한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 한 여인이 정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숱한 남자들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남자 여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여기 가면은 내가 돈을 더 가지면 내 인생이 좀 좋을까, 내가 좀 자식들을 잘 키우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남은 것은 나 혼자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을 진짜로 알아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한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머무면서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뭐 하셨겠어요? 그 여인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하셨겠죠. 또 그 여인의 또 아픔을 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치유와 회복의 이틀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당연하죠.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4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열흘 남았는데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일 거예요.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층에서 디저트 좀, 또 커피 무료라 그랬죠. 할리스 커피 그때 커피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이틀의 시간처럼 길지 않지만 아유 오늘
우리 교회 왔는데 어땠어? 또 물어보고, 목사님 말씀 어땠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진짜 너무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 너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잘해? 이 성가대 앞에 이 계단 윙 올라오는 이것도 뭐야? 너희 교회 이 의자가 너무 좋아. 이 교회 의자 같지 않아? 자기 참 좋아. 뭐 이렇게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게 아름답게 크고 있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행복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한 이틀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 사마리아 이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를 떠나셔서 43절을 다시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마리아는 겉으로 보면 슬픔의 땅이고 서름의 땅이에요. 서름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이 사마리아가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고 천국을 맛보는 땅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고향이죠.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부근한 곳 아닙니까?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향은 안식의 땅이고 쉬는 땅이고 따뜻한 그런 곳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를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불편한 마음을 딱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마리아가 거부와 수치의 땅이고 갈릴리는 따뜻한 이 고향의 품이에요. 그러나 속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따뜻하지만 내 허물을 다 알고 있죠. 내 허물, 그리고 나의 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가더라도 서울에서 예수님 만나고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서울에서 변화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고향에 딱 가면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인간의 감정, 오래된 인간의 어떤 상식, 관계,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나는 서울에 와서 부모님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 고집 피우면서 살았고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누가 나 변화된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나도 똑같아요. 집에 가면 똑같이 행동해. 서울에서는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막 이랬는데요, 집에 딱 가면요, 엄마 반찬이 왜 맛이 없냐,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선한 부담감과 긴장감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상식대로 옛날처럼 돌아갔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에서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높임을 받지 못해요. 하다가 그냥 이래 살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고향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한 곳에,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모든 곳이 고향이 돼요. 모든 곳이 갈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갈릴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아서 정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막 느껴집니다.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심장이 고장이 나요. 심장이. 오래 있다 보면 누구든, 저희들 다 예외 아닙니다. 누구든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모든 곳이 갈릴리가 돼요. 모든 곳이 갈릴리가 돼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심장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이 수치와 거부, 받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조건, 그러나 그것을 넘치는, 그것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이 사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는 그 사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처음에 이곳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갈릴리 심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인간적인 경험, 판단, 기준, 이걸로 교회에 있는 걸 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리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내 마음은 아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설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사마리아의 심장에서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붙들고 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아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제가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이 불쌍한 사람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안식일에 일해? 안식일에 왜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심장이 과연 이렇지 않을까? 내가 이렇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 안식일 규정 왜 지켜요? 유대 사회라는 그 조직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조직 관리를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정, 현상 유지, 조직 관리,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고통의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된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내 심장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조직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 여기에 내 마음이 더 가서, 너 지금 기적을 체험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안식일 규정 어겨? 지금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이러지 않을까? 제가 질문이 제 속에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갈릴리의 심장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심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아니면
그 심장 다 벗어버리고 갈릴리의 심장이 돼가지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고 멋이고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우리 교회는 희망 없다. 여러분,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변질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심장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는 변방에서, 변두리,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두리일까요? 아니, 왕이 있는 이 궁전에서, 중앙에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나라의 국사를 결정하는 중심부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사는 변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중심부는 현상 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해요. 중요한 일은 많이 하는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부는요,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변방은요, 적들과 맞대고 있는 저 국경은요, 위험합니다. 짜여진 구조와 시스템은 허술해요. 그렇지만 저 변방에는 꿈틀꿈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꿈틀꿈틀하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기대가 있습니다. 변방에는 변화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 통해서 믿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우리의 이 심장을 가지고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심장이 사마리아의 심장이냐, 갈릴리의 심장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 아닌지 제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내 심장이 사마리아 심장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가? 아니면 내 심장이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질돼 가지고 성경은 잘 알고 신학은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심장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자 오늘 회의 시간에 제가 기도의 인도를, 우리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이. 여러분, 빌립은 따지고 보면 뭐 집사가 뭐 어떤 직책인지 뭐 이런저런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뭐 지도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빌립이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참 멋집니다. 하나님이요, 빌립을 모셔갑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빌립의 이 마음,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 빌립의 이 순전함과 충실함, 이 헌신됨,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아, 네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지금 광야에 할 일이 있다. 나랑 같이 좀 가줄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중요한 사건이죠. 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빌립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이사랴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나? 누가 내 길을 열어주지 않나?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사마리아의 심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심장이 빌립의 그 심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모셔가요. 하나님이 모셔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렇게 내가 내 앞길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이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나를 알면 주님이 우리를 모셔가요. 주님이 우리를 모셔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갈릴리의 심장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마리아 심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과 20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19장 뒷부분 30절 전에 뒷부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그냥 일반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2제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헌신한 사람들,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고위직에서, 예수님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중앙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되는 것이 나쁩니까? 중앙에 있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중앙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앙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래 섬길 때, 한 곳에 오래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가치, 나의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너희들 심장을 잘 관리해라는 말씀입니다. 심장 잘 관리해라. 심장 관리해라. 오래된 곳에서 주인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거 잘 주의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현장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책상에서 말씀 묵상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섬김의 현장에서, 나눔의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세요.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 아십니까? 모여라 꿈동산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이제 구분이 될 텐데 뒤뚱뒤뚱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우리의 심장이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 브릿지 전도 집회에 대해서 참 이미 벌써부터 감사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이런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전도를 제일 안 하고 제일 못할까요? 그래요,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안 해요. 제일 못해요. 왜? 늘 교회 일하거든요. 늘 교회 일하고 주변에 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아픔 들어주고 문제 해결하고 뭐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안 한다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해야 되잖아요. 아, 부담돼요. 스트레스 돼요. 또 입술이 뭐 터질라 그래 지금. 아, 스트레스 돼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복이더라고. 이 전도 집회 없어서 봐요. 맨날 그냥 뭐 설교 준비한다고 머리 감싸고 뭐 그냥 교회 일 한다고 그냥 늘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기뻐요. 제 영혼이 사는 것 같아요. 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제가 갑니다. 지나가다가도 아, 저분은 교회를 다닐까? 뭘 어떻게 좀 말을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분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덜 들어요.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고. 덜 든다고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지. 설교 왜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제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한 열흘 전이었어요. 아내랑 같이 내방동 쪽에서 밥을 먹고요. 걸어오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위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야쿠르트 아줌마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잖아요. 그 박 무슨 집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면서 위를 이게 좀 있으시면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윌 신상품이 나왔더만요. 그래서 윌 신상품이 좀 더 비싼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또 곤면을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이게 또 비싼 건 좀. 그래서 제가 갈등을 좀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지혜롭더라고요. 비싼 거 하나, 그 고동색 하나, 그걸 이제 두 개를 달라. 그래서 하나씩 섞어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이게 먹으면서 이게 말을 하는 거죠. 혹시 그 박 무슨 그 분을 아시냐고. 구역이 다르대요. 구역이 다르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게 나는 한국 야쿠르트 이 시스템이 나는 궁금하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맨날 이거 돈을 주느냐 그 회사에. 그게 아니랍니다. 제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한 달에 5만 원만 본사에 다 줘요. 5만 원만 주고 이거 말해도 되죠? 다 아는 것 같은데 5만 원만 주고 물건은 자기 돈으로 떼고 해요. 자기 돈으로 떼와서 파는 건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 시스템도 괜찮네. 이런 것도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백석대학교의 목사인데 어디 사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전도 집회 없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설교 준비하기 쌓여 있는데, 그죠? 빨리 설교 준비 꼭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그냥 윌 사가지고 길에 오면서 마셨을 거예요. 길에 오면서 바쁘니까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가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공부가 내 사명입니까? 설교 준비가 제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그 아줌마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는 게 없을까 싶었어. 그 아줌마 효령 아파트 산대요. 근데 그까지 알아냈어요. 효령 아파트 산대요. 가까이 계시니까 오시라고.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준비 과정 속에서 제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날 어떻게 행사를 잘 준비하고, 지금 또 뭐 주차 때문에 막 성도님들이 막 전화를 많이 온대요. 근데 주차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 데리고 갈 건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제 심장의 준비입니다. 제 심장에. 그 행사 잘 치르는 거,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요, 두 번째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제 심장이에요. 제 심장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같이 해보자고 자신 있게 이야기. 여러분, 성도들은 다 안다며요. 목사님이 광고할 때 목사님의 음성만 들어도 저거는 목사님이 마음이 있다 없다 성도는 다 안다며요. 성도는 다 안돼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눈치챈다. 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 뭘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완벽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해봐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가 한 대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키는 것만 익숙하고 일 잘 되는 것만 익숙하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 심장이 변질되면 안 되겠다. 사마리아 심장에서 갈릴리 심장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제 심장 관리하는 게 저는 이 전도 집회 준비하는 가장 큰 부담이고 가장 큰 준비예요. 권성수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기도에 대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단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 그렉 프루엣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파이오니어 선교회라고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막 극지로 막 이렇게 성경을 배달하는 그런 귀한 선교단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 책에 추천사를 쓴 분이 너무 솔직하게 글을 썼어요. 누가 썼냐면 우리나라 선교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죠.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추천사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선교단체의 현직 대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것 사실이 솔직히 좀 놀랍다. 그게 왜 놀라운 일이냐? 선교단체 지도자가 기도를 강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반문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현실이다. 물론 명색이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유수한 선교단체의 지도자란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인정하고 실존적으로 담아내는, 이 실존적이란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경험으로 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진심으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의외로 드문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과업 지향성이 강한 선교단체들은 맡겨진 일 자체에 몰입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기도를 등한시하는 오류에 빠지고 난다. 산업혁명 이래 성과 중심적 가치관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장악했고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도 그 관점에 사로잡혀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체는 사라져버린 결과가 아닐까 싶다. 솔직하게 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목사,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진심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인정하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실전적으로 강조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죠. 드물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갈릴리 심장입니다. 갈릴리 심장.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레지 않아. 기대가 없어. 다 내 머리로 다 아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목요일 우리 전도 집회 준비 기도회를 참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거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자원안에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많은 곳에 이렇게 영화부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에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회에 오신 분들이 참 복되다. 오신 분들이 참 복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한테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도 집회에 대해서 이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요. 점점 더 커져간다고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기적의 포도주를 맛봤지만 연회장은 몰라요. 그냥 맛있다. 왜 맛있는 거 나중에 내왔어? 그냥 이 정도밖에 말 못합니다. 유치하죠. 그런데 준비 과정을 봐왔고 준비 그 과정을 알고 있었던 이 하인들, 물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온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의 지혜, 능력, 그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참 지혜롭다, 복되다.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정말 오신 분들 축복해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축복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네.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준비 잘했구나. 그렇게 보는 것과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네. 내가 기도한 대로 사람들이 오네. 내가 기도한 대로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네. 말씀이 열리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죠. 주님,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온 하인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장이 사마리아 심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7세기 영국에 우리도 잘 아는 2명의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존 오웬과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조금 이렇게 정면 좀 보는 이 얼굴 좀 뻘건 이분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 순례자의 이 걸음,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에도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하면 1895년도에 처음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분은요, 정규 교육을 못 받았대요. 땜장이 집안이, 대장장이, 망치지라고 이렇게 대장장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야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야외에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감옥 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주님께서 쓰게 하신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철로역정 여러분 공부하시는 곳 아시죠? 필그림 하우스, 여러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우리 당회원 이제 임직 받으실 분들이 다 13명 저까지 우리 필그림 하우스 가서 워크숍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좀 가십시오. 가십시오. 좀 멀긴 하지만 아침 일찍 출발하면 돼요. 가십시오. 가셔서 이렇게 좀 보고, 가평 가는 길 진짜 좋더라고요. 맛있는 데도 많고, 닭갈비 또 있고 가서 지금 이게 구역 모임에서 좀 그런데 좀 가십시오. 가시고 그 멀면 양화진 가십시오. 양화진 가가지고 좀 구역에서 또 선교회에서 좀 그런 행사도 좀 마련해 보시고 좀 영적인 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요. 은혜롭고 맛있고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한 인물, 이 존 오웬은 존 버년과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당대 최고의 신학자. 그래서 이분의 이 존 오웬의 사역의 대상들, 청중들은요, 평민들보다는 상류층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윌리엄 크로멜,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죠. 윌리엄 크로멜의 국목이었습니다. 국목. 최상류층, 권력층, 귀족층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존 오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존 오웬이 존 버년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왕과 같은 존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성령 충만한, 그러나 무식한, 땜장이 출신의 정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존 버년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 오웬이 살던 그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면 존 오웬이 여러 차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서 맡아서 간 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참 존 버년도 훌륭하지만 저는 존 오웬이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존 오웬이다. 진짜 훌륭하고 너무너무 지혜롭다. 자신의 심장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야, 내가 최고의 신학자인데 저 무식한 설교자 상대도 안 하고 미련한 거죠. 너무너무 인간적인 신학자죠. 그런데 자기의 학문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심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의 심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심장으로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변질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벌써 우리가 10월 중순이 이제 돼 가는데, 신년 특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년 특세. 우리 신년 특세 때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심장을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한다고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굳어져가는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굳어져가는 우리의 심장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설렘과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는 사마리아의 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조금 속도를 냅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 나의 마음 받으소서.